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다 내 인생이 커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더 강해지고 더 확장되어지고 성장해지고 커지기를 바라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으로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확장하고 더 크게 이루어 나아가야겠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크기를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크기도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기가 크게 믿는 사람은 그만큼 내 인생이 커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만큼 또 내 인생도 작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부요함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칼빈과 또 장로교에서 강조하는 것은 근면성실이라고, 또 그 열매로 사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미랄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면에 확장과 커지는 역사가 있고, 또 그로 인하여 또 사회를 아름답게 하는데 많이 기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요해져야겠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부요해지는 것이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데 도움이 되듯이, 영적으로도 부요해야 영적으로 힘든 분들을 도와줄 수도 있고, 영적으로 부요한 그분들이 참 또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하나님을 잘 알아가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갈 때 나도 커지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다는 목표를 우리가 세웠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많은 분들이 기독교 역사 속에 저자가 다윗이냐 모세냐 논쟁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좋습니다. 근데 시편 90편을 모세가 썼기 때문에 이제 모세 쪽이 더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저도 91편은 아주 우리에게 친밀한 시편인데 모세의 당시 배경과 많이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모세는 광야 인생 속에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땅을 살다 가는데 무엇을 많이 체험하고 가는가? 어떤 사람은 화투가 될 수도 있고, 카드가 될 수도 있고, 낚시가 될 수도 있고, 바둑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진정한 위대한 인생은 하나님을 많이 체험하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가 아는 대로 외로운 광야 40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과 광야 40년을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체험한 하나님은 1절, 2절에 네 가지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 중에 모세가 우리 1절, 2절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 지존자라는 이름을 썼고, 두 번째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서 전능하신 자, 2절에는 여호와, 그 마지막에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네 모습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고, 하나님의 한 분이시지만 우리가 이제 이쪽에서 볼 땐 이런 면, 저쪽에서 볼 땐 저런 면이 보이듯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면을 이 이름을 통해서 구체적인 체험한 내용을 상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존자이시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
그분 지존자라는 것은 가장 높이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지극히 존귀하신 분, 가장 위에 계신 분, 모든 것들은 다 그분 발밑에 있어서 한마디로 이 세상은 제일 높은 곳에 계신 분이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믿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런 하나님, 지존자, 제일 높으신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는 전능자라고 했습니다. 전능자는 말 그대로 이제 여러분들 가끔 들으셨겠지만 엘샤다인데, 이것은 능력을 강조하는 면입니다. 누구도 대적할 수 없더라. 하나님 앞에는 뭐 바로는 당시 세계 최강국의 황제라고 할 수 있죠. 그도 전능자 앞에서는 이제 꼼짝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 전능자라는 것은 땅의 모든 것을 마음껏 소산을 내기도 하고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먹이기도 하시는 전능자에게는 광야 생활 속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허한 곳에서 만나도 주시고 먹을 물도 주시고 뭐 이런 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분을 믿고 따라가면 나의 부족한 것에 대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세 번째 모세가 체험한 여호와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그 언약 관계를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게 다 여호와나 야훼나 같은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와 언약을 하고 너를 신실하게 변치 않게 끊어지지 않은 관계로 축복하리라 하시면서 그 언약의 징표로서 우리는 결혼식 때 언약의 징표로 반지를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너와 나의 영원한 끊을 수 없는 그 언약 관계의 보증으로 내 이름 여호와를 준다 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은, 이것은 성경에 제일 많이 나와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우리가 뭔가 없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창조주 하나님, 없는 곳에서 많은 것을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런 하나님을 다 똑같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때로는 그 전능자 이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충분히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공급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너무 짓고 정말 버림에도 마땅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변치 않는 관계를 지속하시고, 오늘도 세상을 보면 이 사람 저 사람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인 역사의 왕이요 다스리시는 분은 지존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이런 그 네 가지 이름으로 나타난 하나님을 어디서 배웠는가? 그는 신학교가 아닌 광야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광야라는 혹독한 힘든 장소, 성경이 말하는 이 시나이 반도의 광야는 우리 지구상에 인간이 생존할 수 없는 몇 곳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사하라 사막, 또 이 시나이 반도, 여기는 워낙 낮에 기온이 높고 또 밤에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인간이 글쎄요, 강한 사람은 2, 3일을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 이 광야입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시나이 반도 광야보다는 낫겠지만 매우 힘들고 척박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천국에 우리를 먼저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지구는 죄악과 사탄이 들끓는 우리가 살기 힘든 광야 같은 곳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광야는 인간의 힘으로 생존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여기서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온전한 삶, 온전한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광야 같은 우리 이한의 인생길은 참 힘들고 우리 속에 부담감이 있고, 어떻게 금년 안에도 내가 잘 사명의 길을 완주하겠나, 아빠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교회의 직분자로서. 근데 광야가 척박한 만큼, 그러나 또 아이러니하게 역으로 이 광야이기 때문에 1절에 2절에 나타난 네 가지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어떻게 보면 저주의 힘든 장소지만,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1절 2절 하나님의 네 가지 이름의 그 위대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라는 또 축복의 장소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시전과 연단을 받을 때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듯이, 이 광야라는 것은 그런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광야가 힘들고 낙심되고 실망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또 이 땅, 이 광야의 이곳이기도 하고, 광야 인생이 그렇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각자에 맞는 광야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저는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은 신학교가 아니라 광야입니다. 아멘. 예, 아멘은 하셔야 돼요. 누구도 저는 광야를 면제받을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1, 2절의 모세의 고백처럼 광야 생활 할수록 하나님을 더 깨닫게 되니까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결국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이게 우리 삶의 키워드거든요. EBS에서 새로 나온 책에 대한민국의 6가지 감정을 얘기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 6가지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불안입니다. 불안하죠. 고용 불안, 자녀들의 미래 불안, 나의 미래. 그 중에서도 제일 불안한 세대를 40대로 꼽기도 합니다. 요즘은 밑에 어린 자녀들, 위에 부모님들, 직장에서 또 위치가 40대에 들어가면 안정권이 아니라 오히려 더 흔들리기도 하는 이런 그 광야의 길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부모님들이나 누구도 회피할 수 없는 2018년이라는 광야의 해, 여기서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은 모세가 고백한, 체험한 이 4가지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붙잡는다면 이 광야의 인생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을, 4가지 이름의 하나님을 우리 한번 외워봅시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지존자. 그분이 제일 높으세요. 세상은 높은 사람 뜻대로 돼요. 우리나라도 누구 뜻대로 됩니까? 제일 높으신 분 뜻대로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름이 뭐예요? 전능자. 그분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누구도 그분에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나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죠. 내가 전능자와 한편이기 때문에. 세 번째, 그분은 나와 끊을 수 없는 언약 관계 하나님, 그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네 번째는
다 내 땅 내 땅 하지만 이 땅은 누가 창조하신 땅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모세가 체험한 이 내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제일 높으시구나, 그게 더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참 전능자이시구나, 작년보다 금년에 더 그 깨달음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분이 높으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높으신 분인 것만 깨달아도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후련해집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답답하다가도 그 크신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지켜보시는데 내가 근심할 게 뭐냐? 내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세상에서는 뭐 이것으로 저것으로 마음을 시원케 하고 속에 있는 어두움과 답답함을 물리치려고 여러 가지 뭐 술을 마시든 노래를 하든 뭘 하는데, 우리는 노래방에 안 가도 됩니다. 내 마음속에 지존자 전능자 하나님만 생각하면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두움은 한순간에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 모세가 체험한 이 네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했다. 그 지존자의 우리 믿음 생활은 이제 은밀한 곳에 거한다는 거죠. 은밀한 것은 피난처라는 얘기랑 같아요. 그 다음에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것이다. 2절에는 그럼 나의 다시 피난처가 반복됐고 나의 요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세가 체험하면서 저는 이 피난처, 그늘이라는 단어에 오늘은 좀 더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늘 나의 그늘이 되시더라. 요즘이야 뭐 빌딩이 많고 그늘을 일부러 피하지 않아도 이제 쉽습니다만은 전에만 해도 여자분들은 양산을 꼭 그 그늘이 필요했죠. 저도 오래됐지만 그 교회에서 농어촌 봉사할 여름에 가서 정읍에 갔는데, 교회는 이제 천막으로 졌기 때문에 낮에 들어가 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더운지. 근데 이제 그 동네에 큰 느티나무가 있더라고요. 저는 시골서 자라진 않아서 사실 잘 몰랐는데, 하루 아침에 주일학교 이제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낮에 가 있을 데가 없어요. 가서 그 나무 그늘 아래 몇 시간씩 어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 제일 더운 때 가갖고 그늘이라는 게 정말 더운 지방에 사는 분들한테 그 그늘은 이제 대단한 거죠. 그늘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피한 거거든요. 근데 또 성경에는 이 피난처가 이제 그 도피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여러 도피성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을 어떻게 부득이하게 죽이게 된 거예요. 고의가 아니고 사고예요. 근데 저쪽에서 원수가 깼다고 죽이려고 쫓아오면 이 사람이 재판을 받기 전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잠시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마련했어요. 그래갖고 재판 절차가 끝날 때까지는 이제 정말 고의냐 아니면 부주의냐를 판가름할 때까지 보호해주는 그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 도피성이 나라에 여러 군데 있어갖고 어떤 사람도 빨리 뛰어갈 수 있는 위치에 이렇게 만드는 거죠. 참 법이 재밌죠. 그런 그게 이제 그것도 뭐예요? 그늘이죠. 생명을 보호하는 그 그늘막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 여름에 어딜 가든 시골 가든 모기장을 그게 그늘이죠. 거기가 탄탄한 보호를 하는 이제 그늘이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9장 26절에 보면 전 애굽에 우박이 내렸는데 그들이 사는 고센 땅에만 우박이 내리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우산, 보호의 그늘. 오늘 우리 대한민국 제가 어젠가 오늘 아침인가 보니까 그 김대중 대통령 시절 때 주미대사 하신 분이 대한민국이 죽고 사는 것은 미국과 관계에 달렸고 미국의 동맹 그늘이죠.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는 이제 먹고 사는 정도다. 이제 그분의 그 말이 제가 참 이해가 참 쉽게 왔습니다. 어느 그늘 아래 있는가?
잘 알아야죠. 국가도 우리 같은 약소 국가는 그 어떤 그늘 밑에 있어야 생존이 가능한지 그걸 바로 알고 잘 처신하는 게 중요하죠. 어느 나라의 그늘이냐? 뭐 우리가 그것은 명나라, 청나라 때 호되게 겪었고 역사, 조선 역사, 고려 역사, 우리나라 역사는 늘 그 그늘 잘못 선택하다가 백성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모세가 정말 이 그늘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이게 지존자, 전능자의 그늘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광야는 인간이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곳인데 낮에는 그 구름 기둥의 그늘을 주신 것입니다. 밤에는 불기둥인데 이러면 불기둥이 온도가 안 맞으면 누구는 덥고 누구는 춥다고 그럴 건데 정말 200만 명이거든요. 그 어떻게 정말 광야 40년 질병도 안 걸리고 발도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도 해야지 않는다고 그 지존자 전능자 그늘 아래 거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 생존이 정말 미래는 떠나서 하루하루 생전에 이 전능자 지존자 여호와의 이 국률의 그늘이 얼마나 귀한가. 여러분 이 안에 세상은 어떨지 저떨지 모르지만 우리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 늘 머물러 있다면 또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총이 이 나라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가정과 우리들 위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모세가 볼 때 그 고센 지방만 우박이 안 내렸듯이 그 시나이 반도 전체를 그늘로 덮은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200만 명이 있는 그곳 위에만 구름 기둥 그 그늘로, 밤에는 뜨거운 불의 그늘로. 하나님은 너무 정말 모세가 생각할 때 누가 자기가 훌륭하다고 그늘 밖으로 나가서 산다 그러면 2, 3일을 못 버티고 죽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그늘이 싫다고 밤에 저기 나가서 살겠다. 그건 불기둥을 떠나서는 인간의 생존이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참 너무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생명이 불가능하고 조금만 멀어도 불가능하고 과학자들이 제일 놀라는 것은 태양과 지구의 거리를 누가 재갖고 여기다가 지구를 놨느냐. 지구가 조금 기울었기 때문에 이게 또 온전하게 되고 달과 그 거리가 맞기 때문에 또 밀물 썰물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바닷물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니 날이 갈수록 나를 이렇게 사랑과 긍휼과 은총의 그늘과 우산으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 너무 정말 감사하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늘 강팍하게 원망 불평하였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큰 사고 안 당하고 때로 뭐 작은 교통사고도 있었겠지만 저도 어릴 때 이제 다리를 크게 다쳐갖고, 제가 감사한 건 그때 이제 이 다리가 차 바퀴가 아주 지나갔으면 여기가 잘라졌을 건데 거기가 이제 3분의 2만 딱 없애버려갖고 제가 군대까지 갔다 왔어요. 그래도 정말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대단한 거죠. 모세는 하루하루가 이 그늘 아래 우리가 사는구나. 저 그늘 없으면 다 죽는구나. 오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들은 늘 하루를 살 때 정말 하나님의 보호의 그늘 아래 오늘도 이렇게 무사히 하루를 지냈구나 감사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의 그늘로 우리 가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존이거든요. 생존. 이렇게 그늘 아래 살다 보니까 2절 마지막에 모세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요, 나의를 3번 반복했어요. 정말 하나님과 나하고는 끊을 수 없는 관계구나. 이것은 여러분 정말 나의 진정한 소유가 될 때 내 거다 이러죠, 그죠? 내 가정, 내 자녀, 아무한테나 내 자녀라고 하지 않죠. 내 차, 내 물건. 정말 모세는 하나님이 나의 소유는 좀 표현이 그렇게 경건해 보이진 않지만 그걸 아주 너무 침몰하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다. 하나님은 확실히 들은 거죠. 나의
지키시는 그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 그 속에만 들어가면 그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나의 요새다, 나의 피난처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이 안에 믿음 생활하면서 2절 마지막에 고백이 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뭐예요? 요새세요. 나의 피난처, 그 안에 그 그늘, 나의 요새.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저는 방공호라는 말로 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저는 뭐 6.25를 겪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그 폭격할 때마다 두려웠겠습니까? 영화나 글로 보면 런던에 독일군이 그 밤마다 와서 폭격기들이 폭격할 때 그 노이로제, 막 그 두려움.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그 이제 사이렌 소리가 나면 그 다 방공호로 대피하는. 그래서 이 모세의 그늘과 피난처와 이 요새라는 말은 지금의 말로 하면 우리 전쟁이 하는 우리들로 보면 이제 생존을 위한 방공호죠. 금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쟁이 없고 방공호를 찾지 않고 우리가 잘 지낼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서 평화로운 한 해를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곳에서는 이렇게 방공호를 하야만 생존이 가능하니까. 제가 그 하던 말씀을 좀 일본에 남편이 죽었으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좀 일본 남편들이 생존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 세 마디를 다 쉬지 않고 하자. 우리 잘하는 거예요.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쉬지 않고 아내에게 미안한 거 없어도 미안해. 같이 옆에 있는 게 미안한 거니까요. 저 옆에 있는 게 고마우니까 고마워. 우리 남편들만 따라하겠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사랑해. 교회에서만 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하루에 100번씩 해. 아니, 일본 남자들이 누가 교회에서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생존의 길이 여기밖에 없다. 이 방공호 속에 들어가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이기지 않는 부부관계의 세 가지 원칙. 오래 살려면 쫓겨나지 않고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첫 번째는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 절대. 누구한테? 아내한테. 두 번째는 이길 수 없다. 아내는 추워도 이길 수 없다. 세 번째는 이기고 싶지 않다. 이겨서 뭐 하겠어요? 이런 자세로 살아야만 생존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남편들만 따라합시다. 이기고 싶지 않다. 근데 제가 가끔 들어요. 어느 집사님 남편 이렇게 아직도 이길 수 없다고. 이분들이 그래서 어떤 이제 전문인이 친구가 하도 아내들이 다 남편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얼마나 되냐? 이제 친구 말은 일본의 반이 그럴 거라는 거죠. 일본 아내들이 야, 거짓말하지 마라. 우리 집 아내는 안 그렇다. 뭐 시험해봐라.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출근하는데 이제 주택가죠. 앞에 이렇게 걸어 나가다가 쓰러졌습니다. 이제 일부러 쓰러집니다. 아내가 보고 있으니까 뒤에서 구하러 오나 안 오나.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왜? 안 왔어요. 이렇게 세우면 다시 살까봐 그냥 가시라고 놔둔 거죠. 그리고서는 야, 이게 정말이구나. 대부분의 일본 그 반이라는 통계는 그 사람 일본 사람들이 말한 거지만 이제 과장일 수도 있죠. 많은 아내들은 남편 치매 걸리기 전에 이혼해야겠다. 치매 걸린 다음에 이혼하면 아주 나쁜 여자라고 욕할 테니까 빨리 알아서 치매 걸리기 전에 헤어져야겠다. 이런 여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국가가 복을 받는데 이렇게 군사대국, 경제대국, 뭐 이게 또 복이겠죠. 그러나 종교가 없는, 진리가 없는, 사랑이 없는,
우리나라처럼 뭐 물론 교회가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1,000만 성도가 있고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아내를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사랑하지 못한 걸 회개할 줄 아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기독교가 살아있고 또 천주교도 옆에 있고 그래도 사랑이라는 것을 나라가 배워주진 않고 교과서에서 배워주진 않지만 교회를 통해서 사랑의 중요성, 절대적인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사랑해야 살아간다고 이런 진리의 말씀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과 교회를 갖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참 위대한 민족이다. 아멘.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 잘 살고 뭐 잘 되고 뭐 하고 이러면 그게 복이 아닌 거죠. 그 백성들의 아내 반이 남편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나라가 그러다가 로마가 무너진 거거든요. 로마가 무너진 건 결국 가정이 붕괴되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나라 뭐 문제도 많고 뭣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속에는 교회가 있고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있고 그래도 남편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아내들이 있고 얼마나 복받은 나라입니까? 아, 대한민국 정말 좋은 나라죠. 제가 이번 주에 읽은 글이죠. 아이들이 이것 없이 살 수 없다. 이런 그늘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첫 번째는 인정이에요. acceptance.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무조건적으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인정과 사랑의 그늘이 없이는 아이들은 자라나지 않는다는 거죠. 괴물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믿음의 가정에서는 자꾸 공부로만 하지 말고 무조건 안아주고 인정해주고, 두 번째는 소속감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이게 내 집이라는 소속감이 없다는 거죠. 이 집은 엄마 집이고 아빠 집이라는 거죠. 왜 뭐 자꾸 야단만 치고 잔소리만 해야 되고, 어떤 이게 참 이 집하고 나하고가 이게 동일시가 돼야 되는데 집은 남의 집 같다는 거죠. 아빠와 엄마가 마음대로만 하고 내 집은 아니래. 친구를 데려갈 수 없으면 내 집이 아니에요. 내 집이고 좋고 자랑스러우니까 데려가는데 뭐 데려오지도 말라 그러기도 하지만 소속감이 있어야 돼요. 이러면 인생이 그냥 성장하고 자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무조건적인 인정감, 정말 여기는 내가 편히 쉴 곳이다. 그냥 집에 들어가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냥 3, 4살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 방이 있다면 문을 열어놔요, 닫아놔요? 무섭다고 열어놔요, 엄마. 그러나 한 6살, 7살 초등학교 들어가면 문 열어놔요, 닫아놔요? 닫아요, 엄마 보기 싫다고. 소속감이 없는. 세 번째는 자신감이에요. 뭘 좀 잘하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칭찬을 못 받고 공부 못하는 것만 맨날 듣는 거죠. 어떤 집 엄마가 상담해. 우리 애는 국민학교 1학년인데 왜 이렇게 재봉틀만 좋아해요? 공부를 잘해. 여러분, 재봉틀이 공부보다 1000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기술 시대 아니에요. 재봉틀로 뭐를 어떻게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지만. 그 애들이 나는 뭘 잘한다는 그런 게 한두 가지씩 인정을 받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별 볼 일 없는 그냥 공부만 갖고 자꾸 따라 그늘이 없는 거예요. 그늘 내가 편히 쉴 거. 여러분은 난 뭐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그늘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여러분 뭐 정치 지도자나 종교 교회 지도자나 그것은 그 외로움에 정말 없이는 외로움이 제일 무서움이죠. 다 잘났다고 그러고 다 지가 맞다고 그러고 교회나 나라나 국가나 어디나 뭐 다 떠들고 뭐하고. 모세는 돌도 맞아 죽을 뻔했고, 정말 지도자는 너무 힘들고 외로운 길이죠. 국가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받았지만 모세가 수시로 이 여호와 하나님 방공호에 들어가서 백성들이 떠들 때마다 말할 때마다 돌 던질 때마다 뭐 할 때마다 그 영적인 방공호에 들어가서 길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래 내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그늘 아래서 살았기 때문에 40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금년 한 해 무수한 영적인 공격들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이거냐 뭐냐 저거냐 뭐냐 뭐 이런 소리들 막 공격들이 막 무수히 들어올 때 우리 어디로 가겠습니까? 술집으로 가겠습니까?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적인 방공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귀가 조금 간지럽습니다. 다 하나님 막아주시고 처리해달라고. 이 안에 우리가 살 길은 수시로 하나님의 그늘되는 영적인 방공호에 저는 안 가면 좋지만 그럴 인생은 없겠고, 수시로 영적인 방공호에 들어가 안식을 누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듣고 확신과 소망을 갖고 달려갈 2018년도를 힘있게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는 고백이죠. 지전자의 은밀한 곳에 그 그늘 아래 거하고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 살 길은 여기밖에 없더라. 하나님의 그늘밖에는 없더라. 영적인 방공호밖에는 없더라. 직장에 가서 생존을 위해서 일은 하지만 정말 나에게 힘이 되고 안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은 이 지전자의 방공호 그늘 피난처 여기밖에 없다. 수시로 거기를 들락날락하면서 뛰어가지 않아도 돼요. 마음으로 주여 찾으면 하나님의 그늘로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안에 1절 2절 모세의 고백이 늘 끊이지 아니하는, 아무리 힘든 광야라도 이 모세가 이렇게 이겼구나, 나에게도 이런 믿음을 주실 것이라고 이 말씀 붙잡고 이런저런 속에 지전자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 아래 모든 것을 다 막고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